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고 또 계속해서 듣던 말씀이고 또 반복해서 듣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날 우리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강림절날 이 말씀을 많이 우리 모두가 듣게 되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오순절날 임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은 맥추절 7.7절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맥추절인데 먼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맥추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리를 거두고 수확하는 시절이 다 다르니까 개인적으로 달라요. 개인적으로 다 다르니까 이제 그 안에 50일 안에 또 이제 49절이니 49, 77에 49니까 49일, 50일 안에 그런 보리를 각자마다 보리를 수확을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7.7절, 그래서 6월절 지나고 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5 곱하기 순이 10이니까 오순절, 이렇게 해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절기다. 똑같은 절기다. 다른 절기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는 초막절, 그리고 6월절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맥추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항상 드려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도 말씀해도 그렇지만 항상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은 와야 돼요.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부활절, 이제 6월절이죠. 그래서 그 6월절부터 새 나가면 이제 50일째 되는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 말씀하면서 부활의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또 이 야고보에게, 500의 형제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0일 뒤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있는 120명의門徒가 뭐를 했냐?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마음을 합하여서 힘썼을 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지요. 다 받았다 그랬지? 한 명만 받았다, 10명만 받았다 그러지 않고 다 받았다. 따라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앞에 3절에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 또 한번 합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받았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모두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따라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과 예언을 말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사도행전적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적 방언은 이제 유대인인데 다 외국에 가서 살았어요. 그걸 디아스포라고 그래요. 이민 가는 사람.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왔지요. 그 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다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12명,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 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분부와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12명뿐만 아니라 여자들, 예수님의 아우들, 또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성도들이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해요? 다 언어가 달라요. 이때 만국 공통어는 로마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 헬라어이기도 하고 또 로마 말도 있기도 하고. 왜? 로마가 그때 지중해 지역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 헬라가 로마 앞에 있었는데 그 헬라어 코이네라고 하는 그 말이 언어가 이제 확 퍼졌죠. 영어가 헬라어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그리스 헬라어가 퍼졌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람어도 할 수 있었고 아람어는 수리아에서 온 아람어, 그 아람어도 할 수, 예수님도 아람어를 할 수 있었죠. 그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원래 고국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할 수가 있었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로마 사람 그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말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헬라어 말로, 히브리 말로, 그리고 이제 로마어로 써가지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외국인, 이제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로 갔어요. 그러면 러시아를 말하잖아요. 러시아 말. 그걸 노어라고 하잖아요. 저 프랑스를 갔어요. 그럼 프랑스 말하잖아요. 이해가 되고 계신 거예요? 미국에 갔으면 그 사람들은 영어를 쓰잖아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다 통일됐다니까요. 서로의 외국어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은 정말로 성령의 특별 계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언어가 통일된 역사.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사람들을 모든 구음과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그 흩은 언어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언어가 소통이 되고 일치가 되는 역사를 성령 강림 역사로 주신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적 방언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단회적으로 역사하신 사도행전적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사도행전적 방언은 맞아요. 일회적으로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시면 무슨 외국어든지 다 통일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또 그때만 역사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전에만 중풍병자 고치시고 눈먼 자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은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사도행전적 방언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얘기할 때 성령 강림 역사가 단회적 한 번으로 딱 끝나가지고 그렇게 역사가 됐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적 방언은 그때 한 번이지 또 온다고 하면 성령님이 또 내리셔야 되고 또 강림을 또 하셔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변증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적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유익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소망교회는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로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은사를 포기하면 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나게 함으로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앞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야 되는가, 방언도 받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받아서 쓰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사역자들, 남녀 사역자들, 또 공동체 리더들, 헬퍼들, 회장단들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리더십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사역을 하시려면은 이 교회에서는 방언 받으셔야 됩니다. 방언을 하셔야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줄기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이 오남 소망께서 되려면,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다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있고 은사 중심의 교회가 있고 어떤 제자 훈련의 교육의 중심의 교회가 있고 사회 봉사에 대한 교육의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할 수는 없고 특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은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은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배울 테니까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하나님 말씀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눈 크게 뜨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6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기 보십니다. 이방인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구제와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기도를 상달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 그 유대인 사람들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 중에서도 백부장, 군대에 말하면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서 쭉 나온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인데, 이민자들, 이민 1.5세, 2세들, 뭐 이런 사람,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아예 생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보자기의 환상을 베드로가 봤는데, 나는 예전부터 속된 것을 먹지 않았어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 속된 거, 거룩하지 못한 거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환상 중에서 보자기의 환상 가운데 이 속된 것이 쫙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딱 보니까 요빠라고 하는 곳에 이제 피복장이 시몬 집에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서 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했습니다. 집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딱 문 앞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가려고. 그게 베드로가 이 무슨 뜻인가 하면서 쫓아갔는데 고넬료의 가정이, 로마의 백부장이 버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복했습니다. 엎드려서 베드로 사도님을 간절히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오세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그 비전과 환상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둘이 성령이 역사가 교통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너희가 알지? 그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을 십자가의 그 진리와 이 부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니까 이 고넬료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앉은 자리에서 뭘 받았냐?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여러분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가 어떻게 됐느냐?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45절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눈 크게 뜨고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지금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처음에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그 집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된 거예요. 공통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 줌을 누가 금하려 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지, 물 세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뭐가 중요해요? 성령불을 받고 뒤집어지는 거, 성령불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다 믿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 걸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이 뭐냐? 방언이었다. 그래서 방언은 여기에서만 봐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지 다른 어떤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꼭 은사가 방언의 은사만을 해야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절차를 보고 질서를 보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을 받게 되는 게 이게 자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또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눈 크게 뜨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221페이지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할렐루야. 자,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은 그 앞에 사도행전 18장에 쭉 나오는데 그 성경을 능하고 학문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도를 일찍 배웠어요. 예? 배워서 아는 거하고 체험해서 아는 거하고 달라요. 배워서도 알고 체험해서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학문에 능통하고 성경 지식은 빠삭하고 또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열심으로써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더 자세히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 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말을 이기면서 변증하며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목회하는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야, 너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따라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시작. 아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당연히 믿을 때 성령 받으면 믿죠. 아멘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목회자가 어디 목회자였어요? 아볼로 목사님 목회했던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너네는 무슨 세례를 아니? 요한의 회개 세례밖에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밖에 못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전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준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어요. 12명에게. 안수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할렐루야. 예,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베소 있는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가이사랴에 처음 믿었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 예언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또 위로 올라가서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 데다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그럼 이게 단회적인 역사예요? 아니죠?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3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방언을 받는 게 이단입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로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또 가겠습니다. 278페이지 신약성경. 이런 성경들은 여러분이 꼭 적으셔서 외우시고 또 아시면 좋겠어요. 왜? 너 방언하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성경 구절을 대세요. 그래야지 방언하는 교회가 왜 이단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래서 방언하는 데가 이단인 거야? 4절부터 11절까지 278페이지 쭉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방언 통변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꼭 방언의 은사는 하등한 은사라고 하고 무시하고 이단이 하는 거라고 그러고 잘못 생각을 하십니까? 지혜의 말씀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인정합니다. 근데 왜 꼭 방언의 은사만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방언의 통변의 은사는 인정하지 않느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제하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방언을 했어요. 옆에 분에게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방언하는 게 문제다. 시작. 초대교회의 성도들 방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할 때 안 할 때 그냥 다 한 거야. 그래서 나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281페이지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방언을 금하래요? 금하지 말래요? 금하지 말라. 예언을 어떻게 하래요? 사모하라. 그런데 또 그것만 하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적당하게 질서대로 합시다. 시작.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때가 있잖아. 때가. 그리고 남 기도 방해하면 안 되잖아. 옆에 분에게 내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시작. 은밀하게 골방에서 해요. 방언.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데 있어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럼 내가 만약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야. 에? 그 은사를 못 받았어. 그 은사를 못 받으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생각해 봤어요? 방언의 은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항상 위축된다. 위축돼요. 다 방언 말하는 사람이겠느냐 그랬잖아요. 어떤 은사가 중요하고 어떤 은사만 강하고 어떤 은사만 특출난 게 아니고 오늘 고린도서 1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고 내가 방언 말하는 걸 잘한다고 해서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게끔 사람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비전 기도회 때 정말로 함께 통성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하세요.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 들어보셨죠? 그 기도문 작성해서 제가 한국말로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걸 방언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세술에 취하고 미친 사람으로 보겠죠.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공적인 기도는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죠. 근데 참 그게 역사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한국말로 기도를 해도 그게 방언을 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통변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그 기도문을 쓰는 것 자체도 그냥 내 머리로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안 받고 그냥 입술의 기도 또는 내 문학적인 기도를 쭉 쓴 거 하고요, 성령 받고 방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작성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개인의 기도의 생활에 유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개인 기도의 생활에 정말 좋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적당하고 질서대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못하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에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말씀의 지식으로 여기서 계속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 때마다 할 때마다. 무식한 사람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문자 써가면서 뭐 헬라어, 라틴어 막 얘기하면서 막 그냥 고급 지식으로 그냥 쭉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지식자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한테 비하면 완전히 무식자구나.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참 어렵다.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아니,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나만 안 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너 왜 방언의 은사를 못 받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이 사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을 죄짓 맡은 우리 구주가 아니고 방언짓 맡은 나의 신앙생활이야. 힘들어요.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만 고집하면 안 돼요. 은사는 각자에게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서를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하도 그냥 무질서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쭉 쓴 거예요. 14장에. 집에 가서 14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극단으로 가는 게 문제라니까. 뭐가 극단이에요? 방언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 교회 이런 사람하고. 방언의 은사 못 받으면 그거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하고. 극단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고린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뭐도 해라. 방언 통변도 해라. 알아들을 수 있게 기도해라. 마음에만 열매가 좀 맺어야 되지 않느냐. 막 입술로만 그렇게 하면은 마음엔 열매 못 맺지 않느냐. 통변을 해서 알려줘라. 교회에 덕을 세워줘라. 그래서 모두 다 알아서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은혜롭게 되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라. 할렐루야. 방언의 유익은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 통변의 은사가 따라옵니다. 아멘. 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만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뉴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랄랄랄랄랄랄라, 쎄쎄쎄쎄쎄쎄 막 그럴 줄 모르지만 하다가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방언도 유창해져요. 언어의 발달이 참 신기한 거 있죠. 우리도 언어가 발달이 되면서, 여러분 유년기 아이들이 뭐를 잘하는 애들이 똑똑하고 발달이 잘 되냐? 언어가 발달이 잘 돼야 모든 정신과 정서와 모든 이런 발달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언어 발달이 안 되면 거의 모든 게 멈춰집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의 은사도 영적인 의미가 커요. 방언을 하게 되면은 통변의 은사도 따르고, 예언의 은사도 따르고, 영분별의 은사도 따르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따르고, 다 줄기줄기 따라와요. 받아봤어야 알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사가 계속 하나씩 더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꺼번에 오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씩, 좀 사람이 느려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씩 뒤에 쫓아오더라고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은사 여러분이 가지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사를 받는 이유는 위화감 조성이나 내가 당신보다 우등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게 은사예요. 근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기도에 아주 유익이 되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5절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뭐래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요. 바울이 교회에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게 성경, 이 고린도전서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적 방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덕을 잘 가지기를 원한다 했으니까 방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또 말씀드리잖아요. 선물은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물어봐요. 시작. 받는 게 좋은 분만 아멘.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방언뿐 은사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모두를 다 받아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첫날 비전 기도회 때 설교를 저녁 때 기억 안 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처음 듣는 설교 같아서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이 스피리추얼 은사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재능, 달란트, 경험,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 은사라 그랬어요.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섬김으로 봉사하는 자 했지요? 그 은사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기도할 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내가 이 은사 받아서 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망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안에 은사가 있습니다. 부릴 듯이 일어납시다. 시작.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의 모든 은사가 부릴 듯이 일어나기 원한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사가 부릴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진동하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로 터치하고 안수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 멋지게 하시고 은혜 받고 은사가 다시 부를 듯이 일어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